제가 굉장히 음치인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열심히 불러서 목이 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차 목장을 섬기고 있는 신승란 목녀입니다. 이번 목장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의 삶에서나 또 목장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기에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신앙과 또 다시 한번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툴게 나눌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누는 의도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민범경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삶 공부를 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이번이 저에게 4번째 말씀의 삶 공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삶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읽어야 한 성경이 욥기입니다. 저에게 욥기 내용은 머리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모세 오경도 역사서도 예언서도 아닌데 왜 성경책에 들어가 있을까? 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했고, 아마 설교들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읽어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여기고 그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기를 정독해 보면서 적어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에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타가 의롭다고 여기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뇌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읽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다 생각했던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손발을 다 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찬 회개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의 원죄인 교만은 시련이나 고난 등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무너지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거역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고난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 남들과 같이 특별한 날 선물을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교회 문학의 밤을 할 때나 그때 몇 번 가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데 제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죽음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그거를 잊으려고 재밌는 책이나 막 재밌는 걸 보고도 했었어요. 그때 또 저희 때는 그 학생 잡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뒤쪽에 학생들을 위해서 QA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본 내용 중에는 한 질문이 죽음이 두렵다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잡지에서 해준 답이 종교를 가져보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제 안에 어떤 무신론의 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딸 5에 외동아들인 오빠가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면서 병원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분의 전도로 오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하신 마음에 어머니와 오빠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오빠에게는 깊은 신앙심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병은 날로 악화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로 또 투명 시간을 견디었고 또 회복되면 신학교에 가시겠다고 또 마음의 결단까지 하셨는데 결국 25살의 나이로 옆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버지 하면서 하늘아버지를 부르며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습니다. 저와 자매들은 상심에 계시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멀리하셨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제 마음 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고 어머니와 한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례 문답을 하고 또 세례도 받았고요. 설교 말씀은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던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2딸을 낳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모든 것이 평범하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 저 인생에 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은 2000년 4월 34살 가슴에서 우연히 혹을 발견하여 병원에 갔더니 브레스트 캔서였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실감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온전히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하기 며칠 전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독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는 경험하지 못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껏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의 삶의 주인은 저이고 또 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만나고 내 영이 살아나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무거운 그 돌덩이 같은 것이 제 양옆에 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짐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치 제가 지구를 끌고 가는 그런 힘겨움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벼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저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암이라는 겪고 싶지 않은 시련이 왔지만 또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할 길이 아닌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제가 오히려 이러한 고난으로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꼬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의 고통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죄된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렸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두려웠던 죽음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붙든 가운데 수술도 받고 방사치료도 받고 키모도 받고 잘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육신의 병을 곧 치료해 주시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려줄 스승을 만나고 싶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단체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니던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목장에 편성되어 목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기대, 목자 목료에 대한 기대는 없고 늘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교회에서는 늘 외롭고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기쁨 없이 목장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13주 예비 목장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사님이셨던 유 목사님 가정을 가까이 보게 되면서 삶에서 신앙을 삶으로 또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껏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보고 롤 모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의 문제를 보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제가 믿고 따르는 목자가 없고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며 늘 저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 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를 8년이라는 세월을 한 목장의 목원으로 진행하시면서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에 대해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는 시간으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목원으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목자 목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승란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제게 계속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은 뜨겁고 세상을 품고 열방으로 주님을 전파하며 나갈 것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목장이라는 작은 오타를 만들어 주시면서 여기 작은 무리의 영혼들을 먼저 사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목류의 삶이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여 선교지였습니다. 처음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를 경험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잘 말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불편해하고 이렇게 좀 약간 낯을 가리는 편인데 그날 삼계탕을 준비하고 또 낯선 목장 식구들을 현관문을 이렇게 열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너무도 반갑게 맞이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한계에 또 의문이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식어지는 열정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잔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는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 성품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삶이 바빠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서 저의 이기적인 성품이 나오고 또 옛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신도 점점 없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완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를 내어드릴 때 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소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어색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부 식구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목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인차 목장 식구들은 목장을 사랑합니다. 목장의 중요성이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면서 더 견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목장 안에서 감사함을 나눕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함을 나눌 때 두뇌의 축두엽,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자극되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또 행복 바이러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슬픔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한 주에 일어난 힘든 일이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목장에서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매주 식사를 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정서 친밀감이 생깁니다. 세상 학문에서도 상담가들은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들은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계시던 어떤 목원은 저희 목장에서 나눴는데 공짜로 매주 상담받으러 가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상처를 받더라도 목장 안에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나누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팬데믹 기간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가게는 긴장 상태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 전보다 더 가게에 많이 매달려 있었어야 됐습니다. 또 저희 사정으로 목장을 금요일 저녁에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 되었을 때 그 자매님들의 권유로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대면 목장으로 또 참석할 수 있는 식구들만 금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목장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죄인이 도피성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보였고 안전한 곳, 요새로 달려가는 것 같았으며 지쳐있는 저는 목장 모임 시간에는 온전히 목장 식구들과 주님께 집중하면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로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면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셋째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여러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을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면하고 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서로 돕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 공부를 하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는 곧 지나지 않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 모임은 안 맞고 부딪히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세상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장은 세상 모임이 아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다른 목장 식구들의 거슬리는 모습에서 그 거슬리는 점이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격 급한 제가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로 조금 사람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다 아시겠지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웁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제자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역자입니다.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식구들이 일으켜주고 다른 식구들이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저희 목장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요. 지난 2달 동안 목장 헌신 예배를 각 목장에서 드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목장식끼리도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차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선이 되는 목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에 우선되는 목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에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에 VIP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더욱 풍성한 목장, 복의 통로가 되는 목장,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시기는 우리 인차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과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